에스겔 28장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열방을 향한 심판들 중에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당시 엣발이라고 하는 그 두로 왕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이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실수를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죠? 교만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잘 저지를 수 있는 죄, 이것이 교만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의 비극의 시작도 교만 때문이었죠. 교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창조주 앞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두로의 왕 엣발이 지금 이 교만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두로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두로 왕의 생각은 자신의 지혜가 너무 대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한 것입니다. 또 그 지혜로 자신이 이만큼 성공했고 부를 가져왔고 또 성공과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명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 성공과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교만해졌다라는 말씀을 4절과 5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만큼 얻고 성취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잘 대처하며 사는 것,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 지금 그 모습이 두로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낸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로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조차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로 그 응답을 따내고 성취했다라는 교만으로 빠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승장구함도, 또 우리의 영적 승승장구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물로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곧 자기 힘으로 산다는 증거이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리고 내 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것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지금 두로의 왕이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칼로 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단순히 칼로 그의 목숨만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로 얻었던 많은 결과물들, 재물과 부와 그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은 평생을 쌓아도 정말 하나님이 바람만 후 불면 그 인생은 먼지처럼 날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조금만 건강이 흐트러져도 우리의 삶 전체에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칼로 받은 심판의 때에 두로 왕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로 왕 엣바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면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독특하죠. 교만한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엣바알의 운명, 즉 두로 왕의 운명이 이 명령 안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탄식의 노래이죠. 두로 왕을 향해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의미,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그를 위해 슬퍼하라. 이것은 풍자입니다. 두로 왕의 연약함과 두로 왕이 연약한 그 인간의 유한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소환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을 창세기 3장과 비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의 첫 창조된 그 피조물 아담을 비유하고 있고요. 또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산에 거하고 있는 그룹 천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두로 왕, 즉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지으신 아담과 그리고 천사들,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목적이 있었음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담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권을 위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룹 천사는 동산에서 길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정하신 그 목적은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어진 목적도 천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처음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탄식으로 11절 이후에 애가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죄들, 그리고 애가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나라가 무역을 잘해서 매우 부유해졌지만 그것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지적입니다. 결과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강포, 즉 폭력이 더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와 물질적 여유가 사람을 조금 더 선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휘황찬란한 그 영광을 보면서 교만해졌다. 셋째는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무역은 결코 정직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악이 넘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서슴지 않고 불의하게 부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는 이것을
지혜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의 모든 사상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보면 지금 우리도 이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사는 것, 그 삶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그로부터 나온 결과들로 인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드는 이 두로 왕의 죄를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그의 지혜를 쳤다.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물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누렸던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와 성공이 가져온 교만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것도 결코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게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사람이 겸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브레이크라는 제동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가장 극적으로 변화할 때를 보면 육체가 연약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을 때, 나의 지혜로 이룰 수 있을 것만 같던 모든 일들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인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계획이며 나의 성실함이지라는 이 전제는 이것을 통해 얻는 모든 결과들이 곧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자격증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화려한 결과물들, 좋은 직장들, 재물들, 자녀가 잘 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정말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실과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쌓아놓는 우리의 수많은 준비들, 투자금, 재테크, 자녀를 위한 교육들, 그리고 노년을 위한 준비들, 이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나의 지혜와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겉은 종교적이고 겉의 모습은 너무나 신실한 경건한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나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인과응보의 관점은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에 따라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신앙의 경건한 생활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며 불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그 말로 인해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에 두는 것과 하나님을 토대로 두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로 인해서 얻는 결과물들, 어디에 토대를 두는 것이 우리가 더 안전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더 어느 것이 복되게 할까요? 교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십니까? 세상은 재물과 능력과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칼로 쳐버리는 무용지물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나오는 결과들인 것 같지만, 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분으로 안심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과 직장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나에겐 큰 문제 없이 산다. 잠시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삶이 반대로 너무 힘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이시라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피조물이 바로 나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음을, 그리고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